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놀라운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24장 35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이란 말과 글을 통하여 분명하게 표현된 생각, 아이디어, 의견, 그리고 목적입니다. 말은 당신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표현된 하나님의 생각이며 계획, 목적, 비전, 지혜, 그리고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당신에게 분명히 표현하시고 당신이 그 말씀을 취하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각, 지혜, 지식, 그리고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고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믿음은 물리적인 증거가 없이도 뭔가를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실제임을 알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권리 증서입니다. 실제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실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거기에 있으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 실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문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거기에 있으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 실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믿음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받기 위해 당신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당신에게 생깁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위해 어떤 물건을 집에 가져왔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메시지를 남긴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당신은 믿거나 의심할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지를 남긴 사람을 의심한다면 믿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그것에 대해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물건을 보낸 사람과 전달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신뢰한다면 당신은 집에 도착해서야 친구에게 이봐, 자네가 보낸 선물을 잘 받았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 그 물건을 보지는 못했지만 당신이 그 전달자와 보낸 사람의 인품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말씀의 완전함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으며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말씀에 당신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의 실제에서 말이란 말과 글을 통하여 분명하게 표현된 생각, 아이디어, 의견, 그리고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표현된 하나님의 생각이며 계획, 목적, 비전, 지혜, 그리고 지식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문자화되어서 나타나 있는 그 실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고 그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취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실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고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용어들을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을 취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얻으십시오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뭔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짚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져지는 손으로 짚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서 믿음을 발휘하여서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물리적인 증거가 없이도 뭔가를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실제임을 알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거기에 있으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 실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영역에서 그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물건을 집에 갖다 놓았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한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그 말을 전달한 그 사람이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눈에 보지 않고도, 눈으로 우리 집에 있는 그 물건을 확인하지 않고도 그 사람에게 알았어, 고마워, 잘 받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는 말씀이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의 삶에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차이는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로 걸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영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취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영역에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는 그대로 기능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일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냥 또 한 번 있는 말씀, 한 번 오는 예배라고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으로 믿음으로 취한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여러분이 주일 설교에 임하실 때 여러분은 주일 메시지에서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메시지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취하셨다면, 그 메시지를 여러분 영 안에서 받으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믿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이며 내 성공의 든든한 기초입니다. 나는 확고부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경제와 경제 조건들을 초월한 삶을 삽니다. 나는 세상보다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